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팔복을 이미 소유한 행복자입니다.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팔복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랬죠. 이 팔복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죄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힘써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행복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 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느낌이나 의미가 금방 확 다가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의를 보실 때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격, 인정, 승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전한 자격, 완전한 인정, 완전한 승인,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혹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나 모임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회사나 모임이 또 나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건 내가 그 회사나 모임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나 모임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이고 승인을 못 받는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입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당신 성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분 같군요. 당신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셨네요. 당신은 이거 하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시군요. 당신은 그 집을 사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시군요.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되길 원하죠? 당연히 합격을 원하겠죠. 내가 그 회사나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자격, 승인,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격이냐? 누구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승인 받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 완전한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승인,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그 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언제나 완전하다, 깨끗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이 완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팔복을 소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각자 어떤 부분에, 모든 인간은요, 각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배부른 자들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배부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내 미래와 내 인생의 그 미래와 안전을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보장됐다, 담보되었다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가난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다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요, 자신은 이 사회적 인정과 명예로 인해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미래도 안전할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배부른 사람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도 없다, 명예도 없다, 똑똑하지도 못하다, 지식도 없다. 그런데 내게는 내가 언제나 의존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도 나를 의존한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으로 인해 배부른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부자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재능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도 배부른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가진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유한 자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뭐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 이 사람과 비교해서 참 가난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재능도 없는 것 같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좋은 직장도 좋은 연봉도 못 받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참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했으면,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었으면, 저 사람처럼 좀 잘생겼으면 내 인생도 지금과는 달랐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기 연민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 자기 연민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이 자기 연민에 의존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들지 않는 자기 현실을 도무지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배부른 사람들인데 뭐에 배부른 사람들이냐? 내가 불쌍하다라는 자기 연민이 그 심령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연민으로 인해 배부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없어서, 혹은 사회적인 명예나 인정이 없어서, 혹은 내가 의존해야 될 가족이 없어서 나는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내가 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가진 그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언제나 너는 깨끗하다, 너는 완전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주고 싶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악행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최선의 봉사와 선행에도 불순한 의도와 악한 동기가 있는 것을 아셔서 내 의로운 그 행위마저도 누더기 옷과 같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다고 여김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배부르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는 이 갈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가지고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의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의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과 욕망이 있어야 된다. 너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대학교 게시판에 붙은 취업 공고 중에 전공 불문이라고 하는 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전공 불문이라는 말이 뭐죠?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는지, 뭐 경력을 했는지, 체육과를 했는지, 뭐 영어를 했는지, 독일을 했는지, 그 전공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 회사의 지원 자격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학생은요, 그 불문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착각해가지고 나는 전공이 불어가 아닌데, 프랑스가 아닌데, 그러니 나는 자격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오해죠. 전공 불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전공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지원 자격을 묻지 않겠다, 하나도 따지지 않겠다, 전공이 뭐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도요, 마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지금 뭐에 배불러 있던지 간에, 그게 돈이든 사회적 인정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기 연민으로 배불러 있던지 간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깊은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어떤 조건도 내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는 조건 없이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완전한 자격인, 이 완전한 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인정받고 승인받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영혼의 그 근원적인 갈망이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으로 해갈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인정과 승인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는 그 만족으로 인해 우리의 그 줄인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은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를 대신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자신의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은 이 예수님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려면 죄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 완벽하게 다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그 공로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라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의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죄가 없는 깨끗한 자로, 또한 순결한 자로 승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이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일어섬과 무너짐을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뭐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의한 자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언제나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느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자녀가 고등학생인데요, 온갖 일진들을 다 끌어모으는 리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자탕 사준다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체 어떤 친구를 만났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자꾸 이렇게 일진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봤더니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들 친구들을 면밀히 보고 깨달은 게 뭐냐? 내 자식이 나쁜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에요. 내 아이가 제일 싹수가 없고 제일 나쁜 놈이었대요. 내 아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악한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 나름 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이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자녀 문제죠. 내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잘 한다고 해서 이 자녀 문제가 뭐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있다 그럴 때는요, 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자격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외모는 예쁜데 돈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돈은 있는데 나이가 이제 많아요. 내가 돈도 있고 나름 성공됐는데 근데 학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는 참 나름 성공했는데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방황하고 있어. 또 내가 이것은 있는데 저건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자격이라고,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자격이라는 건 이렇게 부분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충분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내가 이 자녀를 잘못 키웠다, 난 목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무슨 양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목회 실패자고 실패한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성도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 이제 목회 지금 내려놓겠다, 이렇게 막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못된 자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목사님이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요.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냐?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당당하게 얘기하냐? 야, 인생의 복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잘 만나야 된다고. 좋은 자녀를 만나야 부모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이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야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은 부모가 좋은 자식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는데요, 이분의 아픔이 느껴지면서도 이분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이신칭의 복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은요, 지금 부모로서 자기 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도 자식이 그렇게 일진짓하고 속썩했는데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아마 밤잠을 설칠 겁니다. 왜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냐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더욱이 목사기 때문에 내 자식도 자식이지만 목사로서 내 자식한테 나쁜 영향을 받은 그 친구들과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인생 전체를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자신의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 실패한 거다, 난 목회할 자격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분은요, 자신의 그 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자식 문제 앞에서도 너무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꼴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넌 자격이 없어 라는 이 사탄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와 내 양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이신칭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못난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예수께서 나를 이루신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의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하나님은 깨끗한 자로, 순결한 자로 승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도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목마른 우리에게 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 주신다고 하는 그분이 정작
목마르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돈 마음껏 줄게. 그 말은 뭐죠? 내가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물 준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목말라 하세요. 어떻게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고 하시냐고요? 어떻게 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마지막 목마름을 지금 나는 목마르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녀가 방황해서 목마른 것 같지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목마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이 부지한 그 목마름, 영벌의 목마름,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영원한 저주의 목마름,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당면해야 될 이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순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생수를 마실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의 물을 마실 자격을 스스로 갖추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직접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우리가 목말라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가심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히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사신 그 삶을 통해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이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고 승인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신칭이 복음을 믿을 때에만 너 왜 그렇게 일을 못해? 넌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 넌 왜 이렇게 돈 모아놓은 게 없니? 너 회사 가면 여전히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맨날 막내 일만 하지?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네 자식 왜 아직도 그렇게 방황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자격 없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온다는 이 이신칭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모든 목소리를 막아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계시는 분 있으시나요? 그래도 내일 출근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자녀 밥 줘야 돼요. 그래도 빨래를 해야 되고요, 청소를 해야 되고요,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자녀와 더불어 계속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젠 정말 너무 지쳐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고 진짜 이거 할 짓 못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에도 내 실력에 의지하지 말고 이 이신칭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와 내가 받을 그 저주와 형벌을 내 대신 이미 받으셨기에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실패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행한 그 순종의 보상을 이미 내게 주셨기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그 복을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리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흠없는 그 순종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완벽한 자격을 갖춘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이미 배부른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드는 이 믿음으로
내 자격 없음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막아내시고 앞으로 전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부어주시는 그 복을 정말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또한 온유한 자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난 내 자신을 자책해야 될 만큼 그렇게 넘어짐과 실패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 완전한 완전한 승인, 완전한 인정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와 우리를 위해 산 그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줄이고 그 가란 심령이 날마다 채워지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자격 없다 외치는 그 세상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자격은 내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